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직과 진실이 곧 힘입니다. 신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직과 진실이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속인다고 하는 것, 혹은 누구를 기망한다고 하는 것, 혹은 순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것, 이것은 신자로서 결코 추구해야 할, 또 붙들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은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장인 어른이 된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집안은 큰 딸은 레하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어느 날 자기 누이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아들 된 야곱이 자기 처갓집, 즉 자기 집에 찾아온 일로 인해서 자초지종 내용을 들어보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모사를 꾸며서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탈취했다는 내용을 듣고 그로 인해서 신부감을 얻기 위한 표면상의 명분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했다는 내용을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의 이실직고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내 혈육 중 혈육이다. 이 말은 곧 어쩌면 하는 처세술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그의 정신이 우리 집안에서 행하는 그런 곤모술수와 모사에 어쩌면 그리 능통하냐, 한마디로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의도로서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그 지혜성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런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이 자기를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참 아버지와 같은, 혹은 든든한 어떤 보호막을 그에게 확인하고, 또 동시에 자기가 처음에 우물가에서 봤던 라헬입니다. 엄청 아름답고 눈이 맑고 청명한 여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칠 만한 어떤 좀 활발한, 좀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여인을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그런 반하는 모습을 외삼촌 라반이 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기망하는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 빠르니까 그렇게 상황을 읽고 사람을 속이죠. 이놈이 자기 조카 야곱이 뭘 원하는지, 뭐에 반했는지 눈치채고 자기 딸 둘째 라헬에게 흠뻑 빠진 걸 보고 야곱이 대안하는 그 대안의 제시를 받아들이죠. 이제 받아들이는데 7년간 내가 종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외삼촌 딸 라헬을 내 아내로 맡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흔쾌히 수락했던 그 7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너무 짧았다. 왜? 사랑하는 거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뜨겁게 바라보는 그런 자기 아내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눈에 반하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니까 7년의 세월이 며칠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약속의 날이 되어서 결혼의 식이 진행되는데 20일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가 제시한 그 7년의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외삼촌이 둘째 딸이라 표현하지 않냐고 라헬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미 야곱은 7년 전에 자기의 아내로 라헬을 그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렬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 말은 그와 함께 마침내 눕겠다 이 뜻입니다. 즉 그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즉 그동안 7년 동안 약혼의 개념이고 결혼의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식이 올려지기 전까지 뭐 잠자리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몰래 미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너무 숭고해서 이 야곱의 순애보죠. 정말 순수성,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그런 진실함이 숨어있는 그런 21절의 고백이죠. 내 아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를 내 아내로 맞는 정결한 의식을 치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거기에 22절에 라반이 예삼촌이 그동안 인내하나 또 혹은 잘 견뎌주고 약속대로 기다려준 거 고맙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그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런 그 어떤 스토리로만 아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그 음모가 있고 또 그 반전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그 재상을 고발하는 그런 실상이 들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것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했다. 즉 결혼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의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각각 딸들에게 여종을 붙여줄 정도로 부잣집입니다. 꽤 잘 사는 집이에요. 꽤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꽤 유력자의 집안이고 재력가의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몸종을 붙일 정도면 가난한 사람은 언감생신 상상할 수 없지요. 근데 레아에게도 결혼식 그 처야를 치르고 난 뒤에 몸종인 비라를 줬고 라헬에게도 또 역시 그 몸종인 성기미를 붙여줬던 것. 이거 보면 참 큰 부를 누렸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다 이 말은 큰 중동에서의 잔치는 우리 같이 뭐 결혼식 통보 올리니까 뭐 제가 주례를 부탁받아 5분만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례 안 하려고 그래요. 5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모든 순서를 다 하라는데. 그래서 부전다면 빨리 가서 얘기 만들어라. 그 외에는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 외에는 주례사가 할 거 없어요. 그럼 5분 동안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이 그렇게 짧습니다. 결혼식에서 그 상업수이 있어가지고 50분 주면 다 사진 찍고 다 후닥닥 해요. 이게 거래하는 것 같아요. 상품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중동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은 결혼식이 7일씩 합니다. 엄청난 큰 잔치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흥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 엄청 지방 그 고을 사람들 모아다 잔치를 했다. 이 잔치가 그냥 예산 잔치냐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운 그런 기다렸던 그 결혼식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맹물 마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성을 잃을 자기 아내감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은 만취됐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흠뻑 취했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못 알아봤다면 이 야곱은 진짜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맹인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가 결혼식에 취했다는 것, 한마디로 음주에 취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아내인지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냥 믿고 그대로 결혼식에 흥에 겨워서 만취해서 신부를 데려올 때 그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초야를 치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그 밤은 참 그 각각 사람마다의 큰 그 갈등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라반은 결혼식 되니까 그날 속인 것이 아니고 7년 전부터 속였습니다. 7년 전부터 이 녀석이 야곱이 내 딸 라헬에게 눈이 뒤집어져서 둘째 딸에게 뒤집어져서 몸을 닳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라헬을 먼저 시집보는 게 아니라 레아를
처리하겠다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어떤 뭐랄까 인간적인 그 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아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혹은 좀 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 1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눈의 시력이 약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시력이 약하다는 단어가 사팔뜨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인이 눈이 막지 못하고 눈이 사팔뜨기면 어쩌겠습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나마 못생긴 것도 근다지만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하다는 말은 지금 성경에서 표현이지만 그 남자가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전혀 일도 뭐 매력이 없는 그런 어떤 눈이죠. 외모죠. 근데 이런 그 모습을 한 그 레아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정말 이거 딸 자식이 큰 짐입니다. 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뭐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랑감이 없어요. 근데 마치 레아에게 몸을 달았던 둘째 딸에게 이쁜 둘째 딸의 몸을 달았던 야곱을 속이는 일을 그 7년 전 만났을 때 그때 계획을 꾸몄던 것이 라반이었어요. 그러면서 따지기를 뭐라고 합니까? 흥청망청 취해서 자기는 레아인 줄 알고 그날 그 라헬을 라헬인 줄 알고 레아를 큰딸을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추하를 치렀던 첫날밤 지냈던 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니 정신 차리고 보니 술이 깨고 나서 쳐다보니 이게 자기가 바랬던 라헬이 아니에요. 사팔뜨기 예를 들어서 원치 않았던 여인 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얼마나 화가 났는가, 얼마나 분했는가. 장인어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래요. 술이 깼겠죠 이제. 결혼식이 흥청망청했던 것을 깨가지고 보니까 레아라. 맨정신에 그 분별 못했다면 이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 더 눈이 어두운 존재고 뭔가 취해 취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 인사불성하게끔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술을 먹이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롯에게 두 딸이 아버지 술을 황청 먹여놨고 딸인지 여인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술이 취하니까 정신 분별을 못해 딸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잠자리를 언제인지도 모르게끔 만들어서 아이를 갖는 그런 어떤 참 슬픈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보니까 깨도 보니까 레아라. 라반에게 말하되 장인 일 안 해요. 외삼촌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는가 모릅니다. 분노했는지 몰라요.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그래요. 이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분명히 지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아내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라헬을 위하여 내가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따지죠. 근데 이 따짐이 참 보면은 7년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너 어머니와 너하고 나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가냐 이 말을 이상하게 야곱이 합니다.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얘 뒤에 그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반이 그 말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래요. 이게 음모라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이미 계획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7년 동안 당신의 종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할 때 하필이면 네가 둘째냐.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결혼하지 않고는 둘째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때부터 네가 둘째 라헬에게 몸이 달았구나 하면서 침묵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사실 지방의 관습이 풍습이 그렇다라면
그런데 풍습을 핑계댑니다. 이게 거짓말을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그렇게 말을 둘러치는 간사함입니다. 이게 사실이 그랬다면 말을 했어야 되죠.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고 전통이 있다. 라헬을 주기 전에 레아가 먼저 결혼해야만이 라헬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기다려라. 7년 아니라 뭐라도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날 밤에 설의 왕창 지역에 이성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레아를 집어넣어 버린 거죠. 야곱은 얼마나 라헬인 줄 알고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또 심정은요. 레아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니까 또 말을 못해요. 마치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켜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하라 한 것처럼. 그야말로 그 밤에 두려운 겁니다. 누구는? 레아는. 야곱은 레아인지 모르고 라헬인지 알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밤은 어둡고 사람은 분간 못하고 그냥 꼬여버린 밤이에요. 그 어두운 밤에. 결혼식 밤에. 행복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기뻐야 할. 그야말로 신부도 기뻐야 되고 신랑도 기뻐야 하는데 서로 거짓 기쁨에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지금 그 밤이 속임수의 결혼식이 벌어진 겁니다. 속임수 결혼식. 그런데 이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혼의 풍습이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꺾였으니 네가 이러저도 저도 못하니까 라반이 요구를 해버린다. 거꾸로.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워라. 결혼식 7일간이라는 걸 말하죠. 7일 동안 암들이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진행해라 이 말이죠. 모를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도 내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라헬도 내가 주겠다. 또 내가 나를 7년 동안 나헬을 받은 대신 또 섬겨라.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의를 베푸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아주 착취를 해버리는 라반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날강도 같은 짓을 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래요. 그 요청대로 해버린다. 이때 야곱이 그냥 말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외삼촌 왜 속였냐? 나 너무 부당하다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어머니가 작당했던 자기, 또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또 형을 속였던 형은 어떤 심정이 있을까? 또 반면에 신부 꽃단장을 하고 라헬은 기다렸어요. 근데 레아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아버지의 비정함에 라헬은 얼마나 또 애로웠을까? 기가 막힌 어떤 꼬여버린 집안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음모, 한 사람의 속임수가 이런 여러 사람들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본문에 그려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힘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런 아픔들만 제공해 버리고 마음 아픔만 제공해 버립니다. 라헬은 라헬대로 꽃단장하고 기다려라 해놨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 예를 들어서 안 했다 할지라도 너희 언니를 먼저 보낸다 할 때 말 못하는 벙어리 같으면 누구예요? 정작 자기인데 신부 꽃단장을 분명히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를 데리고 가버리는 아버지의 그 비정함, 배신감. 여러 사람들의 아픔을 누가 라반이 제시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지방에 핑계대고 그리고 7일 동안 입 다물면 내가 둘째 딸을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라. 요청해버린 그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가 있고 사필기정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우리에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씹는 대로 거두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죠. 장인이라 했지만 장인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슬픈 외삼촌이라 따지기도 했지만 또 더 이상의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 나를 씨줄과 나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좋은 일만 통해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허물을 베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게 이 야곱의 라반의 그리고
이 레아의 말 못했던 침묵, 또 라헬의 어떤 억울한 진짜 즐거운 결혼식을 해야 할 그런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 라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도 봤을 것이고, 여러 것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밤이에요. 아주 헝클어진 밤입니다. 슬픈 밤이고, 박지 못하고 즐거우지 못하고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두웠기 때문에 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분별 못했죠. 야곱과 리브가는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 어떤 특권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라반은 또 라반은 대로 삶의 형편이 가치관이 어두움의 일상이었어요. 속임수의 일상이었어요. 그 어두운 속임수에 또 눈이 총기가 시력이 약하다는 이 레아 못생겼잖아요. 그 부모로서의 그 가슴앓이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딸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딸이 이쁘든 안 예쁘든 어렸을 때 유괴는 안 당하거나 혹은 사고는 안 당하거나 몹쓸 짓 안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커서 좋은 신랑과 만나서 결혼해서 또 가정 꾸며지는 거. 근데 결혼만 하면 끝납니까? 얘도 좀 낳고 행복하길 바라고 또 좀 품위 있게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인격자로 어떤 살아가길 바라는데 어떤 요물스럽게 남 흉이라 보고 이상한 삐뚤어진 이상한 여인으로 중년 여인으로 늙어버리면 그 부모도 보기에는 아니죠. 내가 어떤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거, 내가 요술을 부리는 사람, 이상한 가치관을 가졌던 내 늙은 모습하고는 전혀 상반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딸로서 또 자녀로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예요. 이 길은 어떤 딸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구는 라반은 거짓으로 인해서 절을 해버립니다. 결혼시키고 자녀 낳고 뭐 물질적인 걸 제공해주면 나을 거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수와 욕심으로 뭡니까?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욕심과 그리고 속임, 이게 라반의 어둠입니다. 이삭도 어둠이고, 그리고 바르고 참됨을 위해서 내 아들 기회는 있었어요. 술이 취했을지라도 나는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있는 그 밤을 떨면서 기뻐할 그 첫날 밤에 기쁘지 못하는 그런 밤을 지내는 레아 언니, 또 신랑을 빼앗겨버리고 빼앗겨보기보다는 자리가 바뀌어버리면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할 라헬, 여러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거 결국 뭡니까? 어두운 것들이에요. 옳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더라고요. 알게, 부실이 없었구나. 그런 방법이 아니시더라도 정직의 방법을 갖으면 조금 더 될지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을 누가 책임지냐?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일은 우리가 저지르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늘 걱정의 대상이었던 라헬, 네반이 레아죠. 레아를 결혼시켰던 라반의 그 마음,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좀 우리 마음 같아요. 내 딸을 자식이, 내 아들이 좀 뭐 신체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그 애를 안아주고 또 그 애를 짧게 대해주고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상대가 있다라면 그것처럼 행복한 그런 어떤 그 대상이 없을까 찾고자 하는, 그리고 또 내 재력으로나 내 어떤 권력으로나 내 부유함으로 그 짝을 맞춰주는, 그리고 가정을 꾸며주고 하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맞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진행되니까, 그리고 권위적이기도 하고 조금 자기의 삶의 어떤 인프라가 좀 짱짱하니까 재력가니까 뻔뻔하게 요구하는 이 라반의 모습, 더 해라. 라반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습니다. 따져묻는 야곱에게 라헬을 준다는 조건으로 노동력을 다시 한번 더 제공 요청을 합니다. 이게 참 아버지에게 당하는 두 딸이죠. 침묵해야 할 큰딸, 말 못할,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할 라헬의 찢어진 마음, 또 거기에 속임을 당한 또 야곱, 속일 수밖에 없는 라반의 어떤 그 어두운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내게 다 내려놓으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는단 말이 뭐냐면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는 말에 뭘 말씀하냐면 네가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를 속였고 상대를 속였던 모든 마음의 짐들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또 이겼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40일 죄를 금식했던 예수를 끌고 간 것이 사단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인기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 단방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떡입니다. 권력, 배부름, 능력, 이치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절하지 않냐고 굴복하지 않냐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줄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함, 진실함, 정결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능력과 권력과 부유함을 지는 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속였고 기망했다라면 내가 그 마음의 짐에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여전히 라반과 같습니다. 혹은 정직히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레와와 같습니다. 혹은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못하는 라헬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와 인간보구나 사필기적인구나 내가 이렇게 당하구나 하면서 깨달았던 야곱과도 같습니다. 이런 내가 다시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무거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라반의 이 속임수를 당해버린 야곱의 결혼식의 이 현장을 통해서 말 못한 레아나 또 섭섭하게 생각하는 라헬이나 이 모든 그 얽히고 섞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라고는 거기 있습니다. 이게 다 짐이에요, 짐. 딸을 해결해야 할 라반의 짐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에게 따져야 할 라헬의 어떤 마음의 아픔도 있기도 하고 모든 게 억울함도 있고요.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고 욕심과 음모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힘들게 했던 게 짐인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정직하면 내가 한 사람이 거룩하면 진실하면 모두가 뭡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어떤 의식이 변화되면 내 영혼이 먼저 홀가분해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실함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딱 내려놓게 하시고요. 또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속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뭡니까?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혹이 있을 때 어떤 미혹함이 있을 때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기망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혹은 이익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속이고자 하는 그 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으로 해서 나를 막아줘요. 내 영혼을 전케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뭐 도둑질했고 못된 짓했고 누구를 속였는데 막아준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서 막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인생이 꼬입니다. 나중에 또 이도 당합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당해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라헬은 라헬대로 뭐라 합니까? 아버지 그 가장 귀한 신주단지를 즉 신상을 갖고 도망쳐 옵니다. 어디다? 그것도 여성이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갖고 와요. 이게 누구를 기망하고 도둑질하고 속였던 이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애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자녀는 낳았지만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엄청난 안 좋은 결실만 나타납니다. 이때 깨달았을 때 이때 내려놔야 돼. 마치 이삭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장자의 권한을 줘야했는데 한 말이 없이 그냥 손목에서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거기서 주도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 돌이킨다는 겁니다. 생각을 다시 돌이키고 내 가치관을 돌이키고 목표를 돌이킵니다. 어디로? 하나님 아들이 그 짊어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 태어나고 싶고 예수로 인해서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그리고 겉모술수에 내가 나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 내가 나의 욕심을 인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일에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 시간 결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속이든지 혹은 속임을 당하든지 결국은 인생은 뭘로? 알게 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알아. 인생과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자신의 실수 욕심으로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하시고 바로가 참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당했다 했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당했는가? 욕심 때문에 당했는가? 혹은 내 이익 때문에 당했는가? 내 어떤 야망 때문에 당했는가? 또한 내가 누구를 속이고 있다가 할 때 그때 멈춰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속이고 있다 할 때 멈춰야 됩니다. 그때가 곧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시기이고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요청을 또 깨닫게 하심을 놓치지 않고 인사를 처음 했던 것처럼 신자의 능력은 힘은 진실과 거룩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거나 거스르지 않냐고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거룩과 겸손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한 결과가 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고 슬프게 했고 답답하게 했던 것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침묵했던 레아의 모습도 우리 모습이고 억울해하면서 말 못한 울고 있는 라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을 아들 되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는 진리와 진실과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새 길을 걸어가는 새 인생을 열어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진실했더라면 감사하게 하시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기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복된 삶이여 신앙이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